잘한다던 일본 축구팀은 8강에서 떨어지고 잘 못한다던 한국은 아시안컵 축구에서 4강으로 올라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좋아했을 줄 압니다. 승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뉴욕의 양키 팀이 아주 잘할 때 월드 그 시리즈에서 그 챔피언십을 먹었는데 그때 뉴욕 사람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는데 그 선수들 중에서 그 레귤러 멤버들 실제 시합에 나가서 싸운 선수는 물론 항상 벤치 워머 그러니까 실제 그 시합에는 못 나가고 후보 선수로 있었던 사람들도 챔피언십 링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기는 팀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면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또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옆에 사람 보고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의미를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 모두가 비록 믿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걸 조금 쉽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런 인사를 우리가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내가 정말 대륙지도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못 돼가지고 그 시합장에 나가서 시합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팀의 멤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승리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승리자의 편입니까? 아니면 패배자의 편입니까?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은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나 나는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기술이 많아서, 내가 힘이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승리자이신 예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하는 것을 줍니다. 믿는 사람이면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싸움을 싸우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는 어떤 승리를 할까? 뭐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오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제일 먼저 주 안에 있으면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에 지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은 탁상공론이나 하며 그저 글로만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갖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당한 그 시험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그 템프테이션, 시험은 약할 때 와요. 이 마귀는 아주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할 때, 영적으로 강할 때, 그럴 때는 시험이 좀 덜 와요. 그런데 연약할 때 슬머니 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심히 피곤하고 배고프고 뭐 약해졌을 때입니다. 그때 와가지고 이제 사탄이 시험합니다. 돌덩어리를 떡이되게 하라. 배고프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시험했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이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 또 말씀으로 이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높은 데 가서 이제 세상을 보여주고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똑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싸움을 할 때 한 번도 안 싸워본 그 어떤 그런 싸움을 하면은 먼저 싸워서 이긴 사람한테 물어보면 싸움 비결을 좀 배울 수 있어요. 그 A라는 사람이 강한데 그 사람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쪽이 약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깁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 이겨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고로 예수님의 제자 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을? 시험을. 그래서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밖에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압니다. 연약한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도저히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 다 아셔요. 각자의 그 성품을 알고 믿음의 분량을 알고 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만큼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허락하셨던 그런 시련과 고난을 저에게 주셨다면 저는 어쩌면 하나님을 떠났을 모릅니다.
왜? 내 그릇은 그만큼 못 돼요. 근데 욥 보면은 감당할 수 있는, 요만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결국 욥이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시험을 감당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시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납니까?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제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시험을 이기겠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각오로 시험에 대항합니다. 오늘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편안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불편해. 편안하지 않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시험을 이겨야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시험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이제 사해 주셨고 또 죄 사함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그 7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고로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참 지난 믿기 전에 우리가 행했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면 좋겠는데 어떤 것은 끝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보혈의 그 피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나 이 죄는 절대로 못 고쳐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캐퍼빌리티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는 모든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깨끗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게 뭐냐?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랬어요. 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오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 말세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기겠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과 하나님 보는 세상의 관점이 달라요. 어떻게 이것을 조화를 시키고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때로는 너무나 우리 자신이 미약하고 나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그 파워와 영향력을 우리는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그리스도화하는 그런 능력과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 가라 세상을 가라 그럴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확신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을진데 우리는 절대로 나약해지거나 또는 스스로 패배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참 크리스찬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분됩니다. 그런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주님의 교훈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크리스찬들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그런 성경 봤으면 저한테 예배 끝나고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절대로 시험도 받지 않고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또 뭐 등등 이런 것이 없다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저도 좀 찾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거나 또는 고통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은 있어요. 고난은 당하지만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시험을 받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이긴 것은 뭐냐?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고난을 극복해서 나중에는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시간 관계상 뭐 일일이 제가 소개를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란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분이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죄 때문에 10년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이제 집행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서방 세계에서 듣고 막 집중적으로 그 이란 그 최고 책임자한테 막 이거 보낸 거예요.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풀어주게 되는데 그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을 때 이분이 그 편지를 쓴 게 있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산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의 어떤 그 신앙 고백서를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도저히 세계 각처에서 압력이 들으니까 할 수 없이 풀어줬어요. 근데 풀어준 다음에 한 2년쯤 있다가 원인 모를 이유로 공원에서 피살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놓고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제 그러나 고난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사도 말씀처럼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주님의 뜻이고 불러가셔도 주님의 뜻이다 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나를 감히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을 우리가 갖자는 겁니다. 아멘. 주 안에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 안에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죠.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이죠.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입니다. 근데 체프만 유니버시티에 그 닥터 베이더라는 분이 성인 남녀 한 1,500명 각기각층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2014년도에 서베이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그 탑 5가 밤에 홀로 걷기, 두 번째 아이덴티티 도적을 피해자가 되는 것, 세 번째 인터넷의 안전, 네 번째 묻지마 총격의 희생자가 되는 것, 다섯 번째 대중연설 뭐 등등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한 10년 전에 똑같이 무엇이 가장 두렵냐 미국 사람들 물었더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대중연설 첫 번째예요. 대중연설. 여러분들 보실 때는 야, 그 이태원 전도자 왜 이렇게 설교 이렇게 못해? 그렇지만 이게 앞에서 하는 거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똑같은 사람들 놓고 15년 이상을 하다니까 미천도 딸리고 또 한 소리 또 하게 되고 힘들어. 그렇게 많이 했어도 이 공중 어떤 일이 퍼블릭 스피치를 하려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되고 떨립니다. 뭐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지만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5번째가 되고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밤에 혼자 걷는 거래. 여러분 밤에 혼자 걷지 마세요. 그렇게 불안한 사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통계적으로는 미국의 범죄율이 많이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밤에 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나 홀로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 두려움 중에 미국 사람이 제일 걱정하는 거 5가지 뽑으라니까 두려운 거 말고 여러분 뭘 걱정하세요? 여기 보니까 이거 또 인터넷이 나와. 인터넷에서 정보를 도둑질 당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인터넷을 감시당하는 것. 세 번째, 미래에 돈이 다 떨어지는 것. 이제 리타이어하고 얘기했죠. 네 번째, 정부가 나를 이렇게 감시하는 것. 이것저것 해서. 5번째, 병에 걸리는 것. 그럼 뭐를 걱정합니까? 이런 것까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편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 조금이라도 패배자가 되거나 또한 걱정과 근심으로 사로잡힌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